갈릴리 기적과 가르침 5장 어느 날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주위에 빽빽하게 몰려들어 예수 곁으로 바짝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이미 배에서 내려와 물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배들 가운데 하나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고 시몬에게 배를 물가에서 조금 떼어내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배를 조금 띄운 뒤 예수께서는 그 배 위에 앉으시고 호숫가에 서 있는 무리들을 향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들어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척의 배를 가지고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함께 고기를 건져 올리자 두 배 모두가 물고기로 가득 차 이제는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이 잡은 엄청난 양의 고기를 보고 모두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시몬의 동업자로서 함께 이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들은 곧 배들을 물가에 대어두고 배도 그물도 그 안의 모든 것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또 다른 날 예수께서 어느 마을 안에 계실 때였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퍼진 한 사람이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바로 그 순간 그의 몸에서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자기 병을 고침받으려고 예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는 종종 사람들 틈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종교적 의식을 중요시한 사람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여 병자들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예수 앞에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 예수께로 들어갈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걷어내고 그 틈으로 들것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로 곧 예수 바로 앞에 내려 보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그 속에 담긴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너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쉬워 보이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내가 누워있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바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들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뒤에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 길을 지나가실 때 세관에 앉아있는 세금을 걷는 한 세리를 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레위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어 예수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그들 편에 선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 불평하며 따졌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의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러 왔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날이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잘라 헤어진 옛 옷을 기우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지고 새 옷에서 뗀 조각은 옛 옷과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며 팽창해 낡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또한 이미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일부러 찾지 않는다. 오히려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말하게 된다. 6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걸어가며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두 손바닥 사이에 비벼 알갱이만 골라 먹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따졌습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성막 안 상위에 항상 올려두던 12개의 거룩한 떡을 가져다 먹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그 떡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들어 마비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만약 고치시면 그 일을 빌미로 예수를 고발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한가운데에 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사람들 앞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행하는 일이 어떤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냐? 죽게 내버려 두는 일이냐? 예수께서는 둘러선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더니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뻗어보아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다른 쪽과 똑같이 말끔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차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온 밤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보내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12사람을 뽑아 특별히 사도라 부르시며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로마 지배에 저항하며 민족과 율법을 지키려 했던 유대 강경 민족주의 운동에 속한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12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그리고 북쪽 해안 지방 두로와 시돈 부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자기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던 이들도 예수께로 나와 그 시달림에서 풀려났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께 손을 대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의 것이다. 지금 배고픈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따돌리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몰아붙이며 쫓아낼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며 즐거워하여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그와 똑같이 대하였다. 그러나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는 이미 위로받을 것을 다 받았다.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그때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와 같이 했다. 그러나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여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어라. 너희를 모욕하고 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달라고 하거든 주어라.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거든 그것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지 말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하여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을 바라겠느냐. 죄인들도 정확히 그렇게 한다. 되돌려 받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빌려준다면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죄인들도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서로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해라.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라 불리게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단정하여 심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되를 꾹꾹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가득 담아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재는 그 기준으로 너희도 똑같이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도 들려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끌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을 수 없다. 그러나 온전히 훈련된 제자는 그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어째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속에 박혀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그대로 박혀 있는데도 어떻게 내가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 속에 있는 그 티끌을 내가 빼내줄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그 들보를 빼어라. 그때에야 내가 뚜렷이 보게 될 것이고 그제야 비로소 형제의 눈 속 티끌을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이다. 각각의 나무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로 알게 된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않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아둔 선한 보물에서 선을 꺼내어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한 곳간에서 악을 꺼내어낸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너희는 왜 나를 향해 주님이여 주님이여 하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과 같다. 그는 땅을 깊이 파 내려가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세웠다. 홍수가 나서 물이 그 집을 세차게 들이쳐도 집이 흔들리지 않았다. 기초를 반석 위에 단단히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어 올린 사람과 같다. 물이 밀려오자 그 집은 단번에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는 말 그대로 잔해만 남게 되었다. 7장.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마치신 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한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매우 아끼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이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께 도움을 구하고자 백성의 존경받는 어른인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습니다. 그는 그들을 통해 예수께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인 회당도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 돈을 들여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장교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 장교가 친구들을 또 보내어 예수께 이런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주님, 더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직접 주님께 나아오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 역시 다른 윗사람의 지휘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오며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그 장교를 크게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던 무리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나는 아직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심부름을 왔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픈 종이 이미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장례 행렬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죽어 관에 실려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과부가 된 한 여인의 외아들이었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장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예수께서는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얹으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그 젊은이가 몸을 일으켜 앉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큰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일어난 이 소문이 유대 온 지방과 그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모두 세례 요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던 그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냈습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던 그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쭙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무렵 예수께서는 여러 종류의 병과 고통과 악귀 들림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또 여러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가서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여라. 눈먼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못 쓰던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입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그리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였느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었느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나 있지 않느냐? 아니면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더 크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은 모든 백성과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뜻을 스스로 저버렸다. 예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누구와 같은가?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에게 이렇게 외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조 높은 슬픈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잘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을 때 너희는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했다. 반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는 보라, 저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 동네에는
죄 많은 여인으로 소문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다는 말을 들은 그 여인은 향유가 담긴 옥합 하나를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뒤쪽, 예수의 발 곁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흘러내리는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며 그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그 바리새인은 이 광경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지금 자기에게 손을 대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얼마나 타락한 여자인지 분명 알 텐데 어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두 사람이 빚을 지고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다. 둘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두 사람 모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이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하셨습니다. 내가 옳게 판단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 몸을 돌리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조차 내게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나를 입맞춤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 한 방울도 붓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도 적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8장. 그 뒤 얼마 동안 예수께서는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셨습니다. 12 제자도 늘 예수 곁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께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에서 나음을 입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막달라라 불리는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또 헤롯의 집안 살림을 맡아 관리하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와 제자들의 필요를 섬기며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각 마을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큰 무리가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고 공중의 새들이 내려와 그 씨를 쪼아 먹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 위에 떨어졌다. 씨가 싹을 틔우고 조금 자라긴 했지만 흙이 깊지 않아 습기를 머금지 못하자 곧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다. 가시들이 함께 자라나 그 싹을 질식시키듯 가려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큰 소리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만 들려진다. 그래서 그들은 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이 비유의 뜻은 이렇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 결국 믿음에 이르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뿌리내리게 하지 못해서 잠시 동안만 버틸 뿐이다.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곧 넘어져 버린다.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걱정과 재물,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결국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되는 경우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인내로 견뎌 끝까지 가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한다. 누군가 등불을 켰다면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밀어 넣지 않는다. 오히려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지 않느냐. 지금은 숨겨져 있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며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도 결국은 알려져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이미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전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배에 돛을 펴고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배를 저어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피곤하셨는지 배 안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호수 위에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 들어와 배는 물에 잠길 지경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눈을 뜨시고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거친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가라앉으면서 호수는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물결까지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가? 그들은 호수를 건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순간 그 지방에 사는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집이 아닌 무덤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예수 앞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소서. 그가 이렇게 외친 것은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영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은 여러 번 이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발목에 차는 쇠고랑으로 묶어두곤 했지만 그는 쇠줄을 끊고 족쇄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그를 광야로 내몰곤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귀신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께 자신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마침 그 근처 산비탈에는 많은 돼지떼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떼가 갑자기 비탈길을 미친 듯이 내리달려 호수로 곧장 돌진하더니 물속에 빠져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성 안과 마을을 다니며 방금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옷을 제대로 입고 제정신이 들어 정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 그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 들려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치유받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거라사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 때문에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에 다시 오르셔서 돌아가려고 하셨습니다. 귀신에서 풀려난 그 사람이 예수께 함께 가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그러자 그는 떠나가 자기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막
12살이 된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며 함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재산을 다 써버렸지만 누구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쪽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예수의 옷자락 끝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녀의 출혈이 멈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이 모두 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사방에서 밀치며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내가 느꼈다. 자신이 한 일이 숨겨지지 않은 것을 안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곧바로 병에서 나음을 입었는지를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전했습니다. 따님이 방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야이로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집안은 울음과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 때문에 슬피 울며 애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정말 죽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뒤 아이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의 영이 다시 돌아왔고 아이는 곧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셨습니다.